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경외하게 하십니다. 자, 경외가 뭘까요? 무서운 거 맞아요. 무서운 거예요. 자,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 한자 풀이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로 성경을 읽으니까. 자, 공경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부모님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거, 높여드리는 거. 두려운 건 뭐예요? 벌벌벌 떠는 거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 경외는 공경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와 또 두려워한다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있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야레라는 말이 이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이고 헬라어로 오면은 이제 포베오, 포비아란 말 아시죠? 포비아. 네, 포비아가 두려움이잖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렵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따뜻하다. 자, 내려보세요. 두려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다.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살아온 과거에 따라서 어떤 분은 좀 더 사랑의 하나님이 좀 더 와닿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두렵게 와닿는 분이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성경에서는 둘 다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고 성경에서는 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주셨어요? 먹을 거 챙겨주셔요. 따뜻하죠. 만나를 보면서 두려운 분이 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는데 무서워. 엄마가 무슨 잔소리 하려고 저렇게 음식을 주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나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안 못 보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돌아올 때 그 당시 아버지들은 원래 움직이지도 않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마을에 수치입니다. 뛰어가면 마을에 수치예요. 근데 막 뛰어가가지고 반지도 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름답게 창조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용서와 이런 창조를 보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와, 너무 위대하다. 정말 그분은 존경받을 만하다. 내 삶을 드릴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적이 없는데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서 따뜻하게 나타나셨어요? 무섭게 나타나셨어요?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셨잖아요. 구름 가운데 번개가 치고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엎드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시고 또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무시무시하겠죠. 하나님의 책에 죄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한 거, 몰래 한 거, 몰라서 한 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스바냐도 그렇고 무슨 얘기예요? 진멸해 버리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또 어디로 가요? 다 불못, 불의 연못으로 돼 있잖아요. 불의 연못, 불못으로 다 지우게 가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따뜻한 얘기도 많지만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비율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뭐가 더 많을까요? 혼내는 얘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주고 왜곡하고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는 얘기가 구약에 많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 공의와 정의, 사랑과 진노의 완성판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나와 있죠. 오죽했으면 아들을 죽이실까. 얼마나 사랑. 근데 죄의 대가는 어때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십자가의 형은 당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6시간 만에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일주일씩 몇 주씩 간답니다. 저기서 피를 흘리고 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피는 줄줄 흐르죠. 피도 빨리 흐르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고갈돼가지고 그리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계속 움직여야 되고 이거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늘 강조하는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완성시키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 맞아요. 두렵기도 하면서도 따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가짜죠. 가짜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자, 기억나죠? 두 가지 환상을 보이셨잖아요. 아몬드 나무 보여주고 북쪽에서 쓰러지는 가마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초토화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심판과 사랑. 자,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6장 한번 펴봅시다. 이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러 온 백성들, 두 번째는 유다 왕과 또 사신들에게, 또 세 번째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세 부류에서 얘기하는데, 자, 먼저 2절에 한번 봅시다. 자, 성전 뜰에 서라.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유다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시키는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예배하러 온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거듭해서 너에게 대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듣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도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일러준 말을 빠짐없이 전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6장 8절에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선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배우고 빠짐없이 행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행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 말씀 중에 누구라도 빼뜨리고 가르치면 지극히 천국에 가긴 갈 수도 있지만 지극히 작은 자. 근데 빠짐없이 가르쳐야 된다. 빠짐없이 행해야 된다. 대언자들을 계속 보내서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자, 근데 20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뜻인데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과 온 유다 성읍은 망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 자식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이 우리야가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는데 이집트로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이 대언자도 사람이니까 겁이 나겠죠. 예루살렘 망한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죽어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끌어와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살려주셨어요. 예레미야는 누구를 보냈냐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 아히감이 누구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우거든요.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그다랴인데 그다랴의 아빠예요. 또 사반의 아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요시아 시대에도 나오고. 자, 어쨌든 이 믿음의 가문이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지켜줬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40년 동안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하지만 내가 널 지켜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저놈은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런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저 목사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저런 설교를 하고 있나? 저 목사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유다의 관리들과 백성들, 쉽게 말하면 일반 성도들이죠. 성도님들은 왜 그러세요 목사님 장로님, 맞는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26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약간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요. 듣기 싫어요. 근데 오히려 성도들은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게 맞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읍은 멸망한다. 그래서 여기서 미가 얘기가 또 나와요. 자, 26장 18절에 보시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 배웠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 아닙니까? 시온은 바깥이 갈아 엎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어서 이 집에 사는 숲의 산당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죽였습니까? 히스기야가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듣는 사람이 있긴 있는 거죠. 자, 별표합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가 중심이 되는데 13절에다 동그라미. 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잘하십시오. 행위들을 잘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지금이라도 고치십시오. 14절 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으니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나를 죽이면 무죄한 자의 죄값을 치러야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만 전해드리지만 여러분이 부부간에 또 가정생활이나 직장에서 순종하는 건 여러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29장으로 갑시다. 자, 29장에 가면은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29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쓴 때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어머니와 궁중의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관리들 기능공들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 잡혀갔어요. 599년에 잡혀갔어요. 잡혀간 뒤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쓴 편지를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로 보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편에 보냈다. 1차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자, 무슨 내용을 했냐면은 여기 5절 이하에 보시면은 11개의 명령어가 나오거든요. 집을 지어라, 거주해라, 이렇게 5절부터 쭉 보세요.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고 가수원을 일구고 열매를 따먹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아내를 취하고 남편도 맡고 번성하고 그리고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죽기 기도하고 이렇게 11개의 명령어를 쭉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간 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은 거기서 70년은 살아야 된다. 어차피 70년은 살아야 되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서는 그래, 주님의 말씀이면 이 원수 같은 나라에서도 그래, 번성하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자, 스마야에게 가서 전해라. 이 스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짓 예언자죠. 그 스마야가 뭐라 그러냐면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스마야는 잡혀간 사람인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찌하여 저 미친 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저 자칭 저 예레미야 저걸 왜 놔두십니까? 26절 중간에 보시면 거짓 예언자 행세를 하는 저 미치광이 아닙니까? 저는 미친 거 아닙니까? 무슨 우리가 바벨론에서 삽니까? 그러면서 27절에 저 자칭 예언자 예레미야를 두고만 있습니까? 우리더러 여기서 오래 살랍니다. 28절 여기서 머물면서 집을 짓고 살고 가수원을 이루고 열매를 따먹고 살라는 거예요. 저 미친 거 아닙니까? 저 예레미야 죽여버리십시오. 편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에서 살랍니다. 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때 자 29절에 보시면 그 편지를 누가 받았냐면은 스바냐라는 제사장이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야, 이 31절입니다. 편지를 보내라. 내가 스마야를 예언자로 세운 적이 없거늘 헛소리를 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앞으로 내 백성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그들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겠지만 스마야는 좋은 날들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 후손들 누구도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마야, 거짓 예언을 한 스마야에게는 하나님이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 가지고 장난치면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너와 너 자손들 거기서 다 죽을 거다. 바벨론에서 죽는다. 8절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을 속지 마라. 꿈도 듣지 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포로들은 나 주의 말을 들어라.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자들이다. 21절에 보시면은 아합이 나오고 시드기야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뭐 스마야도 나오고 아합도 나오고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았어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내가 죽일 것이다. 그들은 나쁜 짓을 저질렀고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을 행했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선포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에요. 이단 교주들은 다 음란합니다. 항상 보면 음란해요. 이단 교주들은 항상 이 여신도들을 데리고 음란한 일들 하거든요. 항상 똑같아요. 음란하면서 항상 예배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이단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나 몰라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뒤로는 음란하고, 그리고 항상 이단들은 꿈 얘기, 뭐 해석 이런 얘기들 하죠. 공통적인 특징들이에요. 어떤 교주에게 권위를 주는 거죠. 다 똑같아요. 자, 10절에서 14절, 특별히 12절에 배워봅시다. 12절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자,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70년을 채우면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저런 헛소리 듣지 마라.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를 쫓아냈던 모든 나라와 모든 장소에서 모아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내움 여호와의 엄중한 말이다. 포로로 보냈던 그곳에서 반드시 70년에 돌아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 11절 보시면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죠? 말씀 구절로 잘 뽑는 구절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해요? 현실은 재앙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고 이 요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앞뒤 문맥도 모르고 딱 빼가지고 그렇지,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지, 그럼 내가 복되고 사업도 잘 되고 번성하길 바라시지, 이제 그렇게 가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에서 돌아오면 항상 회복시켜 주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런 말씀 붙들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발견하게 할 것이다. 여기 13절에도 보시면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정녕 그때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본토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 여기 보면은 샤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12절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청종을 요구하시잖아요. 들어라 들어라. 근데 여기 뭐래요? 내가 청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청종하겠다. 내가 네 말을 잘 들어주겠다. 70년대에 돌아오니까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의 마음을 다 알아주겠다. 참 따뜻한 분이시죠.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 자, 27장으로 갑시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멍에. 저기 멍에.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사람이 멍에를 지게 될 거다. 다 느부갓네살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제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했는데 특별히 이 하나냐가 왔어요. 하나냐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냐가 저걸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부셔버릴 겁니다. 부셔버렸어요. 2년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냐는 2달 후에 죽어버렸어요. 예레미야한테 나무 멍에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시드기야 왕과 시드기야를 찾아온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다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누구의 멍에?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지금 소가 뭐 메고 있어요? 멍에. 이게 뭐예요? 소를 통제하는 거예요. 소가 밭일을 할 수 있도록 농부가 끌고 다니는데 멍에를 끼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저걸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자기 목에도 끼고 다니면서 왕도 주고 사신들한테 막 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우리를 통제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아주 안 좋은 얘기죠.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냐가 온 거예요. 하나냐가 와가지고 부러뜨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모든 나라들과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까지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다. 제발 예언자, 점쟁이, 꿈꾸는 자들, 마술사, 마법사들의 헛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냐야 너는 죽는다. 2달 후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장 12절에 쭉 보시면 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겨라. 살아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냐가 계속 딴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요. 28장 6절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회복되면 참 좋겠네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앞선 대언자들도 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데 평화를 선포하는 대언자들은 정말로 평화롭게 됐을 때 진짜 선지자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입증이 될 수 없습니다. 평화를 대언하는 자는 사실이 입증된 후에야만 참 대언자라 인정받게 될 것인데 당신은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데 과연 당신이 진짜일까? 자, 그래서 28장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2년 안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자, 이렇게까지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거짓 예언자도 네움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이라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겠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막 평화를 선포하고 예레미야는 재앙을 선포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2달 안에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맞다는 거를 즉각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2달 만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부모가 한 말을 가지고 장난치고 비꼬면 부모의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상하죠.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장난쳤을 때 하나님 진노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을 뒤트는 사람들에 대해서 맹렬한 심판, 무시무시하죠.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재앙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회복의 말씀을 이제 30장부터 하십니다. 자, 30장 펴봅시다. 30장. 너무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봅시다. 2절에 모두 책에 기록하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여기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면, 그리고 이 맨 끝에 보면 나 주의 말이다 써 있는데, 사실은 때가 이르면 네움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이르면 네움 여호와. 번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뒤에다 갖다 놨는데 원문에 보면 때가 이른다. 엄중한 말씀이다.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땅을 차지하여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자, 야곱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웃음이 흘러나오고 수요가 줄지 않고 동족 가운데 지도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지도 봅시다. 자, 저기 남유다에서 잡혀갔어요.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까지. 몇 킬로일까요? 1500km. 자, 1500km면은 직선거리는 800km인데 걸어가면 1500km. 자, 1500km면 서울하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 왔다 해야겠죠. 아주 먼 거리예요. 걸어서 4개월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잡혀갔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606년부터 잡혀갔다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599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99년에 1차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멸망할 때 잡혀가고, 832명 잡아가고, 그리고 또 5년 있다가 또 잡아갑니다.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가 써 있어요. 몇 명 잡아갔는지. 예레미야에 보면 총 4,600명.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다 이제 딸린 사람들까지 다 하면은 10,000명 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 4,600명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잡아갔는데 590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해가지고 1년 반 동안 포위해가지고 588에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있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할 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포위될 때부터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 그냥 썰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가 539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551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다니엘 설명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551년으로 봤을 때, 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됐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잡혀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하고 살고 수가 푹푹 늘어나라 그러죠. 왜냐하면 돌아오니까. 그래서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자, 지금은 공포뿐이지 않냐. 남자들이 어떻게 아기 낳는 여자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크고 무서운 날이 오고 있다. 치유될 가능성이 없고 아무도 널 찾지 않고 네 죄 때문에 지금 망하긴 하지만 환난 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페르시아 고레스의 포로가 되죠. 자, 내가 너를 보살피고 상처를 고쳐줄 것이다. 반드시 회복된다. 자, 그러면서 자, 30장 8절 그날에 원문에 보면 그날에 네움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의 목에 멍에와 밧줄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왕 다윗을 세워줄 것이다. 자, 9절 끝에 한번 동그라미 해봅시다. 다윗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요 내용들은 가까이는 70년 후에 있을 회복을 얘기하지만 멀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더 멀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때 완벽한 회복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은연중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야곱아 내움 여호와. 원문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내움 여호와. 낙심하지 말아라. 보라 먼 땅에서 그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 안식하며 편하게 지낼 것이고 아무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움 여호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흩어보냈던 모든 민족들 멸망시킬 거지만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11절 끝에 한번 밑줄 쳐봅시다. 다만 공의의 법에 따라, 자, 원문에 보면 정의에 따라 너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고 죄 없는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회복시키긴 하지만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은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값은 치르게 하신다. 미시파트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용서는 하지만 잘못하면 뭐 해야 돼요? 회초리 맞아야죠. 그죠? 죄값은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 회개가 없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회개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장으로 가시면, 자, 예레미야가 반대하니까 예레미야를 가둬놨을 때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 2절에 봅시다. 땅을 만든 주, 천지를 창조하고 굳건히 세운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자, 부르짖어라. 이거는 오역입니다. 부르라요. 부르라. 카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부르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부르짖다로 번역이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아가지고 번역도 한스럽게 합니다. 자꾸. 근데 여러분 부르짖는 것과 부르다는 매우 다릅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기도할 때 하는데 여러분 엄마 밥 주세요. 그래야 밥을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엄마 밥 주세요. 그럼 밥 주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성경을 이해를 잘못한 거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도. 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을 보여줄 건데 그 비밀은 뭔지 아세요? 그 비밀은 장차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 우리 인생의 미래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라. 내게 와라. 내가 할 일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가 알려준다. 뭐냐? 바빌론 포로지에서 돌아온다. 번역할 때 한으로 번역한 게 참 많습니다. 한을 가지고 부르짖으래요 자꾸.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한나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입술만 부들부들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께. 자녀를 주셨잖아요. 물론 그 자녀도 한나의 기도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 사무엘 당시에 쓸만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다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쓸만한 사람이 없네. 하나님 쓰세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맥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자, 어쨌든 자, 창조주 얘기를 하시면서 나에게 와라. 내가 창조주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아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33장 23절로 가시면 또 같은 얘기를 하세요. 25절 해와 달과 맺은 내 계약이 흔들리지 않고 하늘과 땅이 정해도 내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다윗의 자손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여러분이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거 못 바꾸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죠.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이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창조주다. 자, 그 다음에 33장 10절 다시 돌아가서 이 구조를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처음처럼 그 땅에 포로들이 돌아올 때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목장에 양떼가 많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후손 제사장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나는 창조주다. 20절에 낮과 밤과 계약하며 해가 뜨고 진다. 나는 창조주다. 수많은 별들을 세고 바닷가에 무한한 모래를 누가 측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나를 믿어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신 아니냐. 내가 창조한 여호와 아니냐.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된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 얘기하고 있죠.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창조주를 지우는 역할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서 이상한 걸 배우는 거예요. 창조주를 지우기 위해서. 자, 별표합시다. 33장 14절 이하입니다. 보라, 날이 이른다. 네움 여호와. 그날이 온다. 네움 여호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자, 15절에 별표합시다. 15절.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다. 의로운 싹.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공의의 가지가 자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부르게 될 텐데 그때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부르게 된 때는 예수님의 초림은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초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런 때가 온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31장 예레미야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잠을 잔 거예요. 꿈이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탬버린을 흔들며 기뻐하면서 춤을 출 것이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꿈이었어요. 달콤한 꿈이었어요.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회복된다. 사마리아가 회복된다. 에브라임은 회복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시온, 남유다죠. 거룩한 산은 축복이 있을 것이고 유다 땅과 모든 성읍은 사람들이 모여 살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이 중요합니다. 21절, 22절. 내가 너를 위해 길에다 편말을 세우고 너를 위해 안내판을 만들어 세워라. 전에 지나갔던 길을 기억해라. 고향 성읍으로 돌아오라. 신실하지 못한 딸아 언제까지 더 방황할 것이냐.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보통 프로포즈를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결혼해 주세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그 남자가 하죠. 보통 안아줄 때도 여자가 안아줄 거예요, 남자가 와락 안아줄 거예요? 자, 근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게 된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성경에서 해석을 안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신다. 근데 이게 다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꿈. 예레미야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들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꿈을 꿨어요. 알고 봤더니 꿈이었다.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2장 1절.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을 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시드기야 1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시드기야 9년에 포위가 됐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의 사촌인데 7절. 예레미야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자, 작은 아빠죠. 숙부 예레미야 너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인 하나멜이 올 것이다. 하나멜이 사촌이죠. 사촌이 와가지고 너한테 땅을 팔 건데 땅을 사래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포위했어요. 1년 동안 포위했고 이제 좀 있으면 망하는데 바벨론이 포위했는데 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부셔질 텐데 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돈 주고, 그죠? 근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땅을 사라 그랬을까? 맞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돌아올 거를 확증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당신 나라 망한다고 선포하면서 왜 땅을 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사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멜한테 은 17세겔을 주고 산 거예요. 한 3달치 봉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작은 돈이 아니죠. 한 달에 300만 원씩 번다 치면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바벨론은 망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예레미야도 이걸 사면서도 아니 하나님 무슨 밭을 사라 그러십니까? 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망한다는데 왜 밭을 사라 그래요?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31장 27절.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이에요.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내가 전에는 뽑았으나 이제는 심고 세울 것이다. 때가 되면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될 것이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29절 한번 밑줄 쳐봅시다.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식들의 이빨이 시리다. 엄마 아빠가 콜라를 먹어서 이빨이 썩으면 여러분도 이빨이 썩어요? 안 썩죠?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가 죄 지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1절 별표 2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라 그날이 이르면 내옴 여호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슨 언약을 맺는데요? 자, 동그라미 별표 2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이 언약은 내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맺었던 언약 그것과 다르다. 그때는 내가 남편이었는데도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다.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옛날에는 어디에다가 언약을 새겨줬어요? 약속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겼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 남편과 아내 이스라엘이 1대1의 입장이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도 지켜야 되는, 이거를 쌍무적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해도 안 하면 또 벌 받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복 받고. 그러니까 계약을 지키면 복 받고 어기면 벌 받는 어떤 이렇게 쌍방이 책임이 있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게 바로 옛날에 맺었던 계약이죠. 내가 남편이었는데도 너희들은 계약을 깨뜨려 버린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랬는데 그 언약은 옛날 거랑 다르대요. 자, 33절 한번 봅시다. 이제는 내가 나의 율법을 어디에다 새기겠대요? 마음속에 넣어두고 마음판에 새겨 넣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영영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도 영영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이제는 돌판을 볼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신약은 부부가 아니라 뭐 같아요? 아빠와 자녀들 같죠? 아빠와 자녀들. 자, 부부는 이혼하면 뭐예요? 남남이 아니라 원수잖아요, 원수. 부부는 헤어지면 원수입니다. 그죠? 근데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는 부모가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자녀는 자녀예요. 왜냐하면 피로 낳은 거니까. 그죠? 자녀가 부모를 거부해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의 이름에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다 피스티오라는 이 동사가 역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름 속으로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역격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거 목적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신실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양자로 삼아버렸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양자로 삼아버리셨어요. 죄의 노예였던 사람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책이 있어서 저기 사놨습니다. 자, 노예라는 책을 사놨어요. 슬레이브라는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의 침략의 목사님 쓰신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 시대에 우리가 노예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양자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자, 여기 34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가 외쳤잖아요. 여호와를 알아라.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아요.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에 빛으로 명하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는 분,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창조주인데 그런 한은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 위에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저 땅의 기초를 조사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하늘 위에 뭐가 있고 땅 아래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로 가시면 31장 38절 거기도 보시면은 자,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음 여호와 성읍이 재건된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다. 자, 예루살렘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초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재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1000년 동안 너희들이 망가뜨렸던 그 1000년의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얼마나 이 위대한 창조인가. 광대하잖아요. 이 창조라는 게 위대합니다. 또 하나님은 심지어 그 말씀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위대하죠.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대로 심판하시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봤더니 성경에 있는 예언이 몇 개냐면 18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한 1300개 되고 신약에도 한 500개 정도 되는, 뭐 다 합쳐가지고 1800개 되는데 그 중에 있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그대로 된다.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500년 동안 40명이 쓴 책인데 어떻게 여기서 얘기한 게 여기서 다 맞아 떨어지느냐. 그건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자기가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창조주고 심판주다. 내가 창조했고 심판하는 거 못 봤냐? 성경 내내 6,000년 내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삭을 바칠 때 나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존경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욥이 뭐라 그랬냐면 갑자기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웠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창조주인데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내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랗게 만든 동물들이 있는데 그네 대해서 뭘 아냐? 너는 아무것도 아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귀에 들리는 말로 주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 그만 회개합니다. 흙바닥과 잿더미 속에서 회개합니다. 창조주를 만나고 심판주를 만나면 인간이 할 말이 없어요. 논쟁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욥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창조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는데 이제는 창조주께서 하신 일들을 그만 보고 창조주를 봐라. 창조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욥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창조주가 이랬다 저랬다 뭐 이걸 본다. 그걸 보지 말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창조주를 만나니까 인간이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섬겨라. 이 아바드라는 말에서 예배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에서 예배라는 말이 아바드인데 이게 일하다, 노동하다, 노예로 섬기다. 여기 노예예요. 그러니까 뭐 하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주님의 노예가 돼서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만을 섬겨라.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주를 예배하라. 같은 얘기예요.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떨림으로 여호와를 즐거워라. 여러분, 어떻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삶을 기뻐하십시오. 창조주께서 주신 삶을 기뻐하십시오. 좋은 날들을 볼 날들을 사랑하면서 주께서 주신 날들을 기뻐하면서 혀로는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나쁜 일을 피해가시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처음에.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진짜인데 아직 별로 하나님이 두렵진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천국 가는 거지 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두려워야 돼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다 거짓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자매님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여자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비를 베풀듯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꿈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고 말도 많아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인생에 뭘 이루겠다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헛겁니다. 여러분 40년 안에 죽습니다.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아니라 투자할 거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투자할 거에 인생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고 말이 많아도 역시 그러하다.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자녀들한테.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신실함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워지느냐? 66권의 말씀을 알면 두려워집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두려움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맹목적이잖아요.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고 있노라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1.1획도 틀리게 행동을 안 하시거든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겨서 공경과 두려움이 생겨서 삶의 질서가 잡혀갑니다. 질서가. 헷갈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될지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질서가 잡히면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청종하고 참된 기쁨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안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회에 친구 따라 가다 보니까 그냥 경험도 있고 전통도 있고 이성도 있는데 우리의 경험과 전통과 이성은 항상 뭐에 영향을 받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주관자 마귀.
마귀가 만들어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인본주의. 야, 네 생각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지. 그리고 통합해.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섞어. 과학주의. 과학이 최고야. 과학자들이 검증했대잖아. 내가 직접 검증해보지 않았지만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또는 신비주의. 경험이 최고야. 경험해야지. 신앙은 경험하는 거야. 자본주의. 돈이 최고야.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뭘 하지. 전체주의.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냥 다 같이. 허무주의. 허무해. 다 허무한 거야. 하지마. 다 써놨잖아요. 제가 써놨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다가도 자꾸 일로 옵니다. 정말 그래요. 일로 가다가도 자꾸 끌어당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밑으로 당겨요. 그래서 이게 자꾸 쌓이면 뭘로 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신과 종교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내가 믿는 게 여호와인지 그냥 교회에서 믿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편견과 왜곡이 생기죠. 왜냐하면 여긴 다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편견이 생겨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리로 들리는 거 아시죠?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리가 돼요. 교만과 자기 확신으로 가서 위선과 거짓 평안이 됩니다.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런 거 경험했어. 난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나는 뭐 은사를 받았어. 교만한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은사를 받으면 공동체의 유익이 돼야 되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이 돼야 되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제가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고 내 신앙생활을 고민해 보시고 내가 걸어왔던 신앙생활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오직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저분이 심판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이 욕해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힘들긴 힘들죠. 사람이 욕하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주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만 잃지 않으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외심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이성, 전통 이런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다 그런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게 못 되고 오직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두려워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경외하게 하십니다. 심판날에 구원받을 자는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뵈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공경하고 또 주님을 두려움으로 떨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